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것이 내 생명이 이렇게 썰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국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 때 칼이 왔다 갔다 하면은 떡국이 짧아지듯이 세월이 톡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내 생명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 정말 귀한 시간,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그냥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혼과 연결이 되는 가치,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세리왕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영원히 그의 이름이 남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든 인정을 못 받았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들의 인생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 같은 이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엄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엄중한 사명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먼저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사명을 받으면 어때요?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임명식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잘 보면요, 이렇게 하죠.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명령을 할 때 이것처럼 중차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재림과 천국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갈 거예요. 내일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에 여러분은 이 엄중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눈을 뜨면 생각하고 물질을 쓰고 만나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알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 생애에 그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와 물질을 뭐를 위해서 쓰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물건 많이 팔았다,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많이 써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논문을 연구해서 잘했다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뭔가요? 오직 말씀을 전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회를 찾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더 받을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서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말씀을 전하라고 나한테 지금 자동차 키스를 하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가를 남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외함 없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신체 중에서 발이 제일 냄새나고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발을 별로 안 내놓잖아요. 양말도 입고 신발도 신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대한 건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무슨 나라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습니다. 살려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예수님만큼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역사의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궁극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있어야 된다. 너 관심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너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에 궁극적인 관심은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집중해서 지금 범사에 힘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보니까 내 인격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일, 그냥 때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써야 돼. 항상. 이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관심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행동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복음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우상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순간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인간으로 급격하게 전락하게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결국 자기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의 등을 지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사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번 자기 중심성이 되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요, 온통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그걸 위해서 모든 지지하는 세력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받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스승을, 내 사욕을 채워줄, 내 입장을 변호해줄, 더 강화시켜줄 스승을 많이 둬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스승을 둬요? 근데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요새는 그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귀가 가려운 대로 자기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스승을 많이 두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승들이 얼마나 유튜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는 과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스승이 아니라 내 사욕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하는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인간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우상화이고 바로 하와가 범죄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줄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진실의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내 사역,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 소리, 거기만 추구하니까 완전히 사탄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려고 하고요. 진리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의 여부보다, 진실의 여부보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위해서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판단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전파하지 않으면 개인이 다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해방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정말 참혹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 불쌍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이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내가 이 민족을 다시 광복의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사원에게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는 이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이건 성경 공부한 것을 이게 책으로 발간해서 계속 매달 산간벽지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성서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 다 보니까 정말 한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세계 역사를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도로 이 시대를 구원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열기로 신앙을 뜨겁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김교신 선생님은 뭐를 알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서조선을 창간호해서 성서조선의 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성서조선의 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조선, 자기 민족,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는 성서였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했냐면, 다만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두자래요. 내 나라 민족이 내 모든 관심사라는 거예요. 애인에게 보낼 최진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최고의 값진 선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보낼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 성서조선이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이기보다도 조선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성서조선아, 내가 만일 그처럼 인내력을 가졌거든 너의 창간일자 이후에 출생하는 조선 사람을 기다려 면담하라, 상론하라. 동지를 한 세기 후에 기한들 무엇을 탄할성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서조선은 일제 탄압에 의해서 폐간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성경만 가르쳤는데 사회가 막 변하는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막 선포가 되니까 결국은 성서조선을 폐간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아신 거죠. 그리고는 혹시 폐간되더라도 한 세기 후, 100년 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이 말씀으로 그 시대를 새롭게 해라. 여러분,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함석권 선생을 비롯해서요. 여러분, 이분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정말 우리 민족이 가장 자살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이분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손기정 선생, 손기정. 이분이 양정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1935년경이에요. 베를린 올림픽에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일본 대표 마라톤 선수를 뽑는데 동경에서 열려요. 자기의 제자 손기정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애국심을 가득 심어놨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켰어요. 너가 이 조국을 빛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데 동경에서 동경 마라톤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 손기정 선수가 달리는데 누구를 보고 달리냐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 앞에서 차로 막 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 보고 달렸다고 손기정이 그렇게 나중에 써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랬죠. 어때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생님 얼굴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선수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뭐냐,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신다는 생각만 해도 무엇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따고서 고개를 안 들었어요. 최고 기쁜 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김교신 선생님이 민족 혼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고개를 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화 행사를 하고 아무리 별거래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6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귀한 열매들을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NGO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새롭게 말씀을 전파하는 데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분명하게 이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